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인생에 이런 질문 한 번씩 하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 정말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지, 남들에게 없는 고통 왜 나에게 이렇게 있는지 묻고 또 물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 그 고난의 의미의 뜻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죠. 오늘 창세기 37장이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7살 요셉,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편애적인 사랑을 받죠. 그죠? 많은 형들이 있지만 늦게 낳은 막둥이,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얻은 그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반대로 형들의 미움은 또 그 사랑만큼 더 큼직하게 받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더 외로워지죠. 형들이 막 미워합니다. 내가 너에게 절을 하랴? 그러고 더 힘들어지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길을 나서는데요, 결국은 처음 가는 길, 낯선 그 길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힘든 그런 걸 겪게 됩니다. 오늘 이런 한 젊은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될 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편애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도 아마 20명이 오고,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요, 나이가 거의 60인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한 분이 오셨어요. 참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어릴 때 이 친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분이 친구래요. 동네 친구, 골목 친구. 이 친구하고 어릴 때 그래도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가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어릴 때 여러분, 그 나이가 60쯤 되면, 어릴 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주일 학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골목에 노는 애들, 야 가자, 뭐 아이스 깨끼 준다, 뭐 먹을 거 준다. 가볼 만한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 찬양을 들어보고 처음 설교라는 걸 들어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참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지금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예의주시하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리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요셉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이 역사의 이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빌어먹고, 그리고 그냥 나그네 땅 한 평도 없는 그 땅에 발부터 살지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에 야곱이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주마할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러분 살려고 하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면 뭐 합니까? 돈 주고 한 평이라도 화장실도 값은 내고 나중에는 목 다 내야 그 아파트도 그 집도 내 집이 되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 약속의 땅을 수천 평 수만 평씩 산 것 없습니다. 안에 묻는 그 무덤의 땅 하나, 그 밭 하나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치다가 저기 다니면서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여기저기 우물 파다가 돌아다니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거류하는 그 땅에 거주했다. 언약의 땅에 있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이 놀랍게 여러분, 이 족보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으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에 보면 톨레도트라고 그래서 이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족보, 성경의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눈을 이제 번쩍 떠야 돼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창세기는 이 족보가 10대번 나옵니다. 그 족보 속에 뭐냐? 이 족보가 나오면 거기에서 벌써 그 인물이 주도적으로 일할 이 역사들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서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장을 여신다라는 걸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요셉을 통하여 새롭게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현실은 그 꿈이 그 인생이 비단길, 주단길을 깐 것처럼 참 멋지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 3절부터 시작입니다. 3절에 채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색동 옷을 입힌 겁니다. 요즘 보면 색 있는 옷 다 입고 있죠, 우리 다. 옛날에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자연에서 얻으면 색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흰 천이죠. 그럼 그 흰 천에 색을 넣기 위해서는 그 색 물감이나 색으로 된 그런 것들을 얻어서 짜서 만들려면 일손은 배나 들어갑니다. 훨씬 비쌉니다. 10만 원 옷이 이런 옷은 1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10만 원, 5만 원짜리 이름 없는 옷을 입혔다면 아들은 명품의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성이 나가 있어야 안 나겠어요? 그 정도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표시죠. 이것이 바로 형들의 시기의 불씨가 되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단순한 시름이 아닙니다. 깊은 적대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집안의 채색 옷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편애로 갈등이 증폭됩니다. 자,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듬뿍듬뿍 무럭무럭 그 인생의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갈등 속에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뭐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인데 그 아버지가 준 옷을 입을 뿐인데 형들을 통하여 막 시기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들어 역사의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꿈을 주십니다. 확실하다고 2번이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또 뭡니까? 형들이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고 심지어 이제 아버지도 꾸짖게 됩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라. 해달 내고 엄마고 그리고 11별 형들이 너에게 절하는 나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형들에게도 더 혼나. 그런데 여러분 11절 끝에 한 문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그 꿈을 2번이나 확실하게 꾸어질 때 딱 깨닫습니다. 야곱이 아들의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죠. 이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쩌면 촉각적으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시고 해야 되겠다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꿈을 주시는데 현실은 이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 뭐라고 합니까? 현실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하다가는 끝장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어떤 비전과 말씀을 통하여 전혀 불가능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영특게 만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된다라는 그런 것이 확 올라올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때, 한번 해보자 할 때 만만치 않게 우리 남편의 아내가, 우리 성도가, 우리 환경이 우리를 꺾어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반대하고 상황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꿈이 잡히려고 하는 그런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서도 그 꿈을 여러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의 자녀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물불을 만나도 너가 설려가지 않고 타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자리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7번 넘어져도 지금은 일어날 때다는 꿈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꿈을 꺾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고난을 살아도 뭐라 그럽니까? 견디면 무엇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신다는 게 성경의 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꿈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꾸어야 될 원대한 꿈은 뭡니까? 죽음으로 깜깜한 꿈이 아니라 죽어도 순식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꿈을 꾸고 오늘을 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은 오늘 이 진흙구덩이에 발을 딛고 있고 깜깜한 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오늘 절망의 계곡의 외줄에 우리가 발을 걸고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유기되거나 방치되거나 우리는 그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의 현실 믿음과 어려움과 힘듦에서도 신앙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포상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닦게 하신다는 말씀이 꿈에 막 구절구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뭐합니까? 현실을 봅니다. 형들이 막 꿀밤을 때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그만하라 그러고 이런 환경을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막 어려우니까 꿈꿔야 되겠다고 막 자신이 꿈을 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입힌 옷을 터득 입었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어요.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그 꿈은 개꿈이야 그랬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몇 달이 지났는데 또 선명한 꿈을 꾸어서 또 이야기했더니 이제 좀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도 요셉이 막 꿈을 꾸려고 막 살려고 꿈을 지어내거나 꿈을 꾸려고 한 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진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채색옷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의 확실한 꿈으로 반드시 너는 지금 막둥이고 밑에 묻혀있는 저 밑에 꼴찌의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이런 꿈을 꺾어보려고 할 적이 많습니다. 세상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야, 내가 예배드린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기냐? 야, 교회가 오늘 세상에 뭐 도움되는 게 있냐? 교회가 세상에 꿈이고 희망이 있냐?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건 모릅니다. 교회의 꿈은 구원이고 구속이고 생명입니다. 이런 꿈이, 비전이, 오늘 생명이, 천국이 오늘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방주고 세상은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꿈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꿈을 미워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간직하도록 오늘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받았던 응답과 확신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아무도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때로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신앙으로 사는 건 무시당하고 너가 왜 그걸 하려냐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확정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1절 야곱처럼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딸없이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주고 너 아버지 엄마도 절하게 내가 만든다. 그리고 모든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도록 꿈을 주시고 난 다음 약속하시고 난 다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요셉은 그때부터 꼬라봤죠. 미움받고 나중에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고 감옥에 가고 완전히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이 언제요? 꿈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의 가족이 너의 아버지가 절을 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야곱은 다 잊어버립니다. 현실은 지금 빛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고 흉년이 왔을 때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깨닫고 살려달라고 형들이 머리를 쪼아리고 절하도록 그 약속을 이루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면 약속 이 성경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 꿈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걸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은 왜 새벽에 깨고 왜 세상은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내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편협적인 시선을 갖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속 붙잡고 그 꿈을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